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주간 동안에 연약했던 삶들을 세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모든 사랑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다 한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당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와 그 허물과 실수와 그 모든 어리석은 무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또 예배자리에 부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진정 어린 예배드리는, 진정 어린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 고단하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 배 미쳐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 가득히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주님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장벽들을 철폐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함께 부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서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예배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 앞에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사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뿐이기만 한 저희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긍휼과 자비보다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 시기와 조급함으로, 사랑보다는 질투의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두움과 사망에 앉으며 쇠사슬하며 고통 중에 넘어질지라도 모든 근심 가운데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곳에 군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주님 앞에 저희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군산교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주님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의인의 길에서 떠나 있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며 기도해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군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애쓰시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비전과 소망이 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88쪽, 신약성경 페이지 188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님이 지혜 주셔서 귀한 말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2장 42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중에 우리가 택한 본문은 그 베드로 설교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0 문도들 그 모두를 성령께서 휘감으셔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 3,000명이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은 상당히 빈약하군요. 3,000명이나 예수 믿었다는데 참 이거 놀랄 일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사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난 것을 들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 바로 설교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거든요. 여기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때부터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킬 만한 설교를 함과 동시에 그곳에서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 전 전역으로 확장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촉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과연 3,000명을 변화시킬 만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베드로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했고 또 죽음 앞에서 그 여린 그 여종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물론 뭐 베드로 설교의 앞부분이라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가 이토록 위풍당당하게 설교를 이어갈 때 그 베드로의 그 설교는 성령이 그의 입술을 붙들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뒤엎어 놓습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 앞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능력 있는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이 지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로 정할 때, 설교 본문으로 정할 때는요,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1999년도에 광명시에서 개척을 할 때 제가 한 횟수로 한 7년 정도를 개척을 했었는데, 제가 마음만 개척하기 직전에, 그리고 개척했을 초창기에는 마음만 곧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상가교회였는데 상가교회 문을 열고 3,000명이 모여들 거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 거야. 근데 제 마음만큼은, 제 믿음의 열정만큼은 이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이진영 목사가 그랬던 안 그랬던,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목회자가 이런 꿈을 한 번쯤 꿔봤건 꾸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베드로를 변화시켜 놓으셨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3,000여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못했어요. 사복음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앞에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런 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저 예언의 말씀이, 저 소망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베드로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42절까지, 2장 42절까지 쭉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가 진짜 달라지기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잠깐 말하는 투는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말이 나오지만 이렇게 길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먼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믿음이 없어서 쭈그리고 주눅 들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설교를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서 잘 풀어내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은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언제 누구에게 배웠는지 성도들의 마음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능력이 저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우리도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조직적이고 말씀을 충분히 풍성한 말씀으로 연구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인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태도를 사람들에게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처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령을 사모하고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세는 세상 마지막 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다수의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날이 그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때로 보았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공생애 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공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 처음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아서 이제 자신이 그 요엘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엘서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놀랄 만한 말씀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실이 깨어지는 현상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젊은이, 노인네,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늘의 말로, 하늘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그 차별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자신들에게만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부어져서 장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이미 전제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컵에 여러분 물을 불 때 그 컵 안에 물이 계속 넘쳐나는 그런 현상을 보려면 그 컵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부어져야만 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에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예언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고 싶죠? 왜 받고 싶습니까? 남의 인생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러죠? 네. 다른 사람 인생에 한번 간섭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미래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람이 항상 미래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거든요. 슬퍼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렇게 미래를 알게 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미래를 점치게 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세요? 뻥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미래가 정말 궁금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언이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은사도, 어떤 신비한 것도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내가 그동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순종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그때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로봇처럼, 종처럼 그렇게 지으시지도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실 때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의 결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사역의 뜻, 사역의 방향, 그리고 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저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궁극, 최종적인 그 결말이 뭐냐? 그 복음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많은 해방을 일으키는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해방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의 의미도 있지만 주님은 저 첫 번째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복음이 곧 예언이라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참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예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무식한 베드로가, 겁쟁이였고 주눅 들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그 어깨 위에 당당하게 짊어진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어느 어떤 사도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 임재의 사인을 그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복음 전파를 돕는 영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린 잠깐만 성령을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성령 그러면 무슨 은사, 성령 그러면 능력, 성령 그러면 뭐 신비한 어떤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국 신앙의 궁극은 뭐냐? 성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임재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나 순종해.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은사 받고 능력 받아요? 그래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본다는 겁니다.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분명히 꿈이거든. 근데 말은 그렇게 환상인지 꿈인지 이렇게 말해야 목사가 자기를 좀 믿음 있다고 봐주는 줄 아나 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엉뚱한 사람으로 보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신비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게 환상인 거예요. 엉뚱하게 돈벼락 맞는 환상 봤다고. 자기가 십자가 위에 올라앉아 있는 환상을 봤다고. 그런 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환상 아니야. 그런 건. 그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도구화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을 홍보해서 오직 자신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환상,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이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환상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꼭 그것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불문하고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니까 젊은이만 환상을 보나 봐. 젊으니까 패기 있고 역동적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으신 분들도 환상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환상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인도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를 만나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쭉 망탱이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이거 어떻게 하냐고 기겁하고 놀라는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받아 먹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법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편견적인 그 신앙의 모순이 깨졌어요. 주님의 환상은 그런 환상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의 편견과 모든 장벽과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환상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펼치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군상감리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설교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3,000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성령 역사의 그 사인이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신비한 성령의 능력,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형일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시간에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라 특송해 주겠습니다. 오늘을 요즘 우리 김형일 집사님이 수요예배 때마다 특송을 하거든요. 오늘은 팬플룻하고 그 다음에 하모니카, 하모니카를 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듣고 박수하겠습니다. 방송
은혜 받았습니다. 저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모르겠어요. 오늘 귀가 호강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일 집사님 연주했던 공중나는 새를 보라, 트레베카파를 보라.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께 약소한 부분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사는 날 동안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도 이 믿음, 이 신앙 그대로 본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남이 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요. 백만천사 헌금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또 속장 인도자 모임이 오늘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속장님과 인도자들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100%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주일입니다. 한 해 첫 번째 감사 주일인데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속회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자유롭게 속회 모임을 가지시고 교회 속회 모임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속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선교회 야유회가 6월 23일 주일 2시에 전주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군산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중앙교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최대한 좀 많이 좀 가주십시오. 수요예배 때 확인해 보니까 죽어도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가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교회 연합회장님이 신신당부한 것도 있지만 지방 행사 같은 거에 우리가 좀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또 모여서 함께 얻는 유익도 있어요. 소속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지방회라고 하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또 다른 어떤 그 좋은 은혜와 감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흰 찰보리쌀 판매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4kg 8,000원. 문의는 우리 이인숙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네. 강단비와 식사 접대 우리 김간배 장로님, 서준예 장로님 생일 감사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의 박수. 그다음에 우리 장경자 권사님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실까요?
다 일어서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능력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군상감력의 모든 성도들과 연약한 환우들과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 또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또 자연재해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음의 위기와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이들 또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